우리가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이신 나사렛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가셔서 안식일이 되어서 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지혜와 또 그분의 능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놀란 것은 깜짝 놀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대언자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또 정말 그 그리스도로 영광의 왕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인간적인 육신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주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구절 찾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은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대언자요,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요, 그 영광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 마가복음에서 다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심 해놓고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장 6장 1절에서 14절 이렇게 관련 구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갈피를 잘 이렇게 해놓으시고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가자 하면 마태복음 14장으로 잘 넘어가시고 또 누가복음 가자 하면 누가복음으로 싹 넘어가시고 또 요한복음 가자 하면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셔서 이 5,000명에 먹이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각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같이 예수님께 모여 모든 것, 즉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그분께 고하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같이 모여 왔어요, 예수님께.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행한 것과 그리고 가르친 것, 그것을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이들이 행한 것이 뭐고 이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는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이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이들이 첫 번째 한 것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바로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요,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가르친 내용이에요. 두 번째, 그들이 행한 것은 13절에 보면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며 병든 많은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이것이 제자들이 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친 것과 이 행한 내용을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30절에 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그 앞으로 가서 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두 명씩 짝지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습니다.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영들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병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면 마태복음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이것이 이들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한 자들을 정결케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정말 이 제자들이 행하는 수준이 거의 예수님 수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줬어요. 나병한 자를 정결케 했어요. 죽은 자들을 살렸습니다. 마귀들을 내쫓았어요. 예수님께서 최근에 하신 일과 유사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에 앓은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 치리자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부정한 영 들린 마귀를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권능을 이 제자들에게 주어서 12명씩 지금 짝지어 내보내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서는 누굴 부르냐면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2장 14절에 가면 누굴 부르냐면 마태를 부릅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 가면 12명을 임명을 하세요. 그런 12명을 임명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2명을 임명하신 목적이 뭐라는 것을 분명하게 14절, 15절에 밝혀 놓으셨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 12명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그분께 나아오니라.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12명을 임명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며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임명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with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with him. 예수님과 함께.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그것도 12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with him 전략입니다. 요즘 우리 보시면 알파고라는 그 바둑 있지 않습니까? 바둑. 그게 아주 유명해요. 한국 바둑이 예전에는 저는 바둑을 좀 좋아해서 바둑은 자주 이렇게 좀 기사가 있을 때마다 좀 봅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바둑은 어디가 잘 뒀냐면 일본이 굉장히 잘 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일본 유학 가서 바둑을 배웠어요. 그래서 유명한 조치훈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본 사람이 가서 일본 사람 배우고 일본 사람이 됐어요. 귀화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한국에서 조은현 씨가 가서 바둑을 배우고 하는데, 이 바둑을 배울 때 일본에 가면 바둑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무슨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그 바둑 잘 두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면서 그러면서 바둑을 배웁니다. 그게 with 힘입니다. with 힘이라는 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자면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게 with 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은 아주 바둑계에서 멀리 밑으로 쳐져 있어요. 제일 잘 두는 데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조은현 씨가 또 누굴 키웠냐면 이창호 씨를 데려다가 집중해서 with 힘 전략으로 키워서 이창호 씨로 말미암아 한국 바둑이 약 20-30년, 한 15년, 20년 전에는 정말 10몇 년간을 독보적인 존재로 한국이 바둑을 잘 두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들이 구사하는 전략이 뭐냐면 with 힘 전략이에요. 함께 먹고 자면서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훈련이 with 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게 뭐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소수의 사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친히 그들을 내보내서 있게 한 다음에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파송한다고요. 그래서 뭘 하게 해요? 복음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권능들을 나타내게 하겠다고 그 목적을 가지고 12명을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을 택하신 이후에 이제 마가복음 4장부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들에게 현장 학습, 실습,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를 비유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배를 탑니다. 그래서 배 속에서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요. 거기 가서 부정한 영 들린 그 부정한 영 들린 그 사람에서 부정한 영을 어떻게 쫓아내는지를 제자들에게 실현으로, 실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현장 교육을 시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가다라 지방에서 오셔가지고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가서 죽은 딸을 실제로 일으키시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키고 나서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위대의 힘이 됐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그들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시면서 그들이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뭐고 그들이 권능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러한 권능도 주시고 그들을 내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그러한 나가서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병을 고쳐준 내용들을 지금 마가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이 제자들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하신 목적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12명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양육을 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반만 있으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12명을 택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3년 반 후에 올라가시면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던 그 사역을 맡아서 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을 양육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위대임 전략을 이러한 사역을 이러한 전략을 가장 잘 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디모데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이 영적인 아들이에요. 자기가 양육한 사람이에요. 디모데에게 너는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강한 자가 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내가는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을 사도 바울 내게 들은 것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그리고 바울인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준, 너에게 전달해 준 그거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 그 신실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구사한 위대한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관심을 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소수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집중해서 나타내 보이고,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부탁해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서 그 디모데가 또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신실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또 우리들도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후 세대,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할 사람들을 양육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6장 7절에 마가복음 6장으로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고를 이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고를 지금 6장 30절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에게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들은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잠시 쉬어라 라고 쉼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쉬어야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배를 타고, 이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함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나갔어요. 이 은밀히 외딴 곳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 은밀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어디냐면 벳세다에 있는 은밀한 지역입니다. 그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떠나갔어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지금 무리들이 약 5천 명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들이 나아오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게 됐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 요한복음 6장은 이 5천 명을 먹이는 것과 동일한 그런 말씀이에요.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들을 고치는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5천 명이 이렇게 남자만 5천 명인데 5천 명이 온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아마도 병 걸린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호기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아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쉬려고 제자들 데리고 벳세다의 그 외딴 곳에 가셨는데 이 무리들이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쫓아옴으로 말미암아 정말 쉬고 싶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아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가르치신다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병들을 고쳐주신다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던 내용이고 또 제자들이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했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또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병 고쳐주시는 그 본을 그대로 또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제 낮이 많이 지났으므로 낮이 많이 지났어요. 낮이 많이 지났다는 것은 낮이면 정오 12시가 낮인데 낮이 많이 지나면 2시나 3시, 4시 이 정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내용인데 저녁이 되매 누가복음 9장 12절에는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낮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는 그냥 2-3시 정도가 아니라 저녁이 됐기 때문에 6시가 좀 지났어요. 날이 저물 때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늦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제 낮이 많이 지났으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미 많이 지났으니 제자들이 걱정이 하나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면 아이들과 여자들 포함하면 약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시간은 6시가 넘었어요. 해는 기웃기웃 넘어가서 저물어 가고 있어요. 배는 꼬르륵 소리 나서 배가 고픈 그런 시간이 됐어요.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낮이 많이 지났으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는 지금 벳세다의 외딴 곳입니다. 그리고 때도 많이 지났습니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 그만하시고 어떻게 먹을 거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잠깐, 여기서는 지금 안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아세요. 이러한 그런 상황이
때도 늦었고 외딴 곳이고 먹을 게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6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도 아세요. 이 많은 군중을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어요. 아, 내가 어떻게 행할 거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세요. 아시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문으로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시험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다시 6장으로 오면 이게 됐을 때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과 제자들의 방법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36절에 보면 제자들의 대책은 이거예요. 그들을 보내요.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로 들어가 빵을 사게 하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 빨리 이 사람들 마을로 가게 하십시오. 2만 명입니다. 빨리 가게 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 빵을 사서 먹게 하게 하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방법이에요. 제자들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틀려요.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생각이 틀려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37절이에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예수님의 방법은 마을 가서 빵 사게 합시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뭐냐면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는 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가면 이게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서 먹게 하리이까. 그 1데나리온은 하루 이 건장한 어른이 성인이 하루 일하면 버들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그러면 200명이 하루에 벌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겁니다. 이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냐면 쫙 보니까 남자 포함해서 5,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애들 포함해서 2만 명. 요즘 김밥 한 줄에 얼마 하죠? 1,000원? 아무튼 1,000원이라고 하죠. 1,000원. 2만 명 곱하기 1,000원 하면 2천만 원. 우리가 2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빌립은 그렇게 2천만 원에다가 하루 요즘 장정이 나가서 일을 하면 약 한 10만 원 번다고 하면 10만 원으로 나누면 200데나리온. 이렇게 계산이 견적이 탁 나오는 겁니다. 지금 빌립은 견적이 굉장히 빨라요. 탁 보고 2만 명 딱 보고 200데나리온. 없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들에게 주워 먹게 하라 라고 얘기하신 거는 38절에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 가서 보라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알아봤어요. 이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가면 안드레예요. 얼마나 빠른지 또 안드레가 쫙 보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빵 5개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모든 사람을 떼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그것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서 누구에게 줘요?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그 무리에게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는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그걸 받으셔서 그걸 축복하시고 그것으로 풍성하게 만드셔서 그걸 누구한테 줘요?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먹고 난 42절에 보면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남은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먹은 자는 5,000명쯤의 남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공급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급의 근원은 우리의 공급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하신 그런 거는 제자들이 예수님같이 빵을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 수는 없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분께 구하면 그분께서 풍성하게 채우셔서 만드셔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5,000명이라는 많은 사람 앞에 섰을 때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공급의 근원이 너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교육을 시키심으로써 향후에 이런 일이 닥칠 경우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이겨낼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오순절에 예수님을 믿는 혼들이 3,000혼이 하루아침에 생겨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베드로는 5,000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는지 그 경험을 삼아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줘야 될지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공급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은 될 수 없어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는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자원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5,000명에 2만 명에 대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자원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광야의 때와 같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릴 수도 있어요. 메추라기를 몰려오게 할 수도 있어요. 바다에서 고기들이 나오도록 할 수도 있어요. 돌 가지고 빵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자원을, 우리의 보잘것없는 자원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드리기만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축복하셨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 작은 거지만 정말 하나님께 하늘로 보시면서 그 작은 것을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시고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만드셔서 제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또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고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그 다음에 풍성히 채워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게 할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마가복음 6장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건으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4,000명을 먹이세요. 이번에는 5,000명을 먹이셨는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근데 4,000명을 먹일 때는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7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훨씬 적은 거로 훨씬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빵이 많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는 것은 그 빵이 몇 개를 보고자 하신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그 작은 그 빵을 내 앞에 드릴 마음이 있느냐를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은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42절에 보면 다 먹고 배를 채우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나머지는 제자들이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교훈은 이 빵과 그리고 물고기를 내놓은 사람은 누구냐면 소년이에요. 소년이 주님께 드렸어요. 이 소년께 드렸는데 이 소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에 가면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작은 그 소년의 이 자그마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걸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언자로 그 구약의 약속 때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그 그리스도로 드러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작은 드림이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근데 5천 명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더 큰 관심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12명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냐는 게 더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5천 명을 먹이신 건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며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가르치시는 것이 더 우선인 것을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공급의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 그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훈련시켜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목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가면 5천 명이 아니라 4천 명을 먹이는 그런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또 물으십니다. 동일하게 제자들의 반응을 지켜봐요. 근데 제자들은 5천 명 먹일 때나 4천만 먹일 때나 동일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제자들에게 또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도 참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한 번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어야 뭔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제자들이에요.